찬송가 438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은 3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중간에 38장은 삽입된 내용이다.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38장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고 37장에 이어서 39장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경호실장급이 되겠죠.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그러한 치위대장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오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줘서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끝내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좀 달라지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분명히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이 세상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돼도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친위제장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다른 노예들과 달라요. 그의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쩌면 요셉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요셉은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노예들과 구분되게 생활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이 용모가 얼마나 빼어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멋있는지 더욱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20세 초반 정도 되겠죠. 그때에 얼마나 멋있고 훌륭했겠습니까? 노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늘 바로 궁중에서 살아야죠. 왕을 지켜야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 정말 멋진 훌륭한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난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는 반드시 흔들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럴 때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받침대, 기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받침대가 튼튼한가? 견고한가? 이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쌓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흔들어 보는 게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오늘 말씀도 요셉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 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너와 나쁜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합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도요. 사람이 없어도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합격했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에 그때도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는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주인 보디발로부터도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마치 모세가 갈대산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게 되잖아요. 우연히 흘러서 바로 왕인 공주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 왕 공주에게 인도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궁중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하나님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개인 과외를 시켜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철광석과 금광석이 있을 때에 철광석, 금광석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재련해서 연단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 모습 이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믿음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면서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만은 더 큰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때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상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